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 강독회 기독교 강요 강독회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의 진리의 말씀의 교리적 체계를 또 잘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2장 믿음 정의와 속성에 대한 설명, 이제 네 번째 올바른 신앙 논제나 오류와 불신앙에 둘러싸여 있다. 자, 계속해서 그러므로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권고하기를 만일 어떤 일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다르게 되면 계시를 기다려야 한다. 이제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 이제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 이제 이 바울의 이런 권고는 오늘 우리 이제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는 이제 어떠한 일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바른 뜻을 찾는 것,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경험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육신을 벗어버리기까지는 우리는 기대하는 목표에 덜 미치게 된다는 사실이다. 평소에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을 계속해서 많이 접하게 되면서 우리 자신들이 무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이 아직도 많이 있죠. 특히 계시록이라든가 이제 예언, 이 부분은 여전히 우리가 해석하기 참 곤란한 그런 참 어려운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우리가 무리하게 해석하거나 그것을 어떤 주관적으로 이제 해석하게 되면은 반드시 거기에 이제 큰 오류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토록 우리가 이제 성경의 말씀을 항상 늘 배우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걸, 그걸 절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자신의 이러한 굴레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일정한 범위 안에 가두어두시며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할당해 주심으로써 아무리 훌륭한 교사라고 할지라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성경을 완전히 다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는 것보다는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 배울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의미를 각자에게 어떻게 보면은 정해 줬다고 이제 그렇게 봐도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각자가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다 이해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또 우리가 모르는 거는 우리가 더 잘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또 어떠한 말씀의 선생들에게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참 필요합니다. 자, 이러한 은혜의 신앙에 대한 두드러진 본보기는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그들은 사소한 문제들에 있어서는 머뭇거리면서 처음 원리까지도 어렵게 맛보았으며 그들의 주인의 말씀을 따르면서도 거의 진보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실제로 그들은 여인의 말을 듣고 무덤까지 달려가긴 했지만 그들의 주인의 부활은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이제 제자들이 처음에 이제 여인들에게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사실 이제 그 여인들의 말을 믿질 않았죠. 처음에 이제 그 말을 참 믿고 이제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을 지금 여기서 사실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이전에 그들의 믿음에 대해 증거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이 전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기 이전에 그분이 계속 가르침을 받고 또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분의 메시아이심을 사실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믿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들의 믿음이 완전하다고는 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실제적인 믿음이 없었던 것은 그만큼 비록 제자들일지라도 이렇게
참 거룩한 이 믿음, 이 영적인 믿음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들조차도 불완전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면 그들의 모든 열심은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렇죠. 그만큼 이제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음을 떠받치는 하나의 토대라고 보면 돼요. 토대.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기독교의 믿음은 사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냥 주관적인 종교적 믿음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진리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종교적 믿음은 다른 거죠. 우리는 진리를 믿는 거지 내가 뭘 생각하고 내가 뭘 아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를 믿는 거예요. 오직 객관적인 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이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또한 여인들이 죽어 전혀 살 소망이 없는 사람의 시체의 향유를 바르도록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은 결코 미신이 아니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이 진실하시다고 알고 있었던 분의 말씀들을 믿었다고 할지라도 아직까지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무지가 그들의 믿음을 어둠 속에 가두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이제 여인들이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전후로 해서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따르긴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은 확실히 없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이제 거기에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다면 사실은 그들이 이미 벌써 무덤 앞에 미리 와 있었을 것이고 또 여인들도 굳이 뭐 이렇게 시체 향유를 바르려고 그걸 준비하지도 않았겠을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긴 했어요.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는 있었지만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은 제자들이나 여인들이나 없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보고 그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발견하고 난 후 드디어 믿게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다. 그렇죠. 이게 부활을 통해서야 비로소 사실 제자들이나 그 여인들이나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그분에 대한 것을 이제 확실하게 이제 더 이상 뭐 이제 부정할 수 없게 믿었다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때 비로소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속에 죽은 상태로 있었던 감추어진 믿음의 씨가 그때 새로운 힘으로 터져나온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유일한 스승으로 존경하면서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참되면서 은밀한 신앙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여인들의 이 믿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뿌려진 성령께서 뿌린 그 믿음이 그 믿음의 씨가 이제 새롭게 이제 꽃을 피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나 여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더욱 아주 정말 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주 견고해져서 이제 참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런 일은 이제 그들에게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가 자신들의 구원의 창시자이심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오셨으며 아버지의 은혜를 통해 제자들을 그곳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사실을 믿었다. 모든 사람들에게 불신앙이 언제나 신앙과 함께 뒤섞여 있다는 사실을 자연히 보여주는 증거로서 이것보다 더 명백한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칼빈이 말한 것 중에 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제 불신앙과 신앙이 뒤섞여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의 불신앙을 얘기하기보다는 그걸 얘기하기보다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될 만큼 믿지 못하는 그것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사실 항상 잘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또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잘 믿고 사실 그게 흔들림이 없어야겠죠. 그러나 사실 흔들리죠. 상황이나 환경의 때에 따라서도 흔들릴 수도 있고 정말 깊은 그 믿음의 회의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칼빈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마치 꼭 언젠가는 하나님 믿었다, 뭐 하나님을 또 완전히 안 믿었다 이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성령께서 믿음의 씨앗을 주셨다면은 그 믿음의 씨앗은 제거되질 않아요. 그 믿음의 씨앗은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열매를 맺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 믿음의 씨앗은 믿음의 기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신자들은 자기의 그 믿는 믿음이 막 이제 요동하는 거죠. 요동. 그러니까 염려와 불안으로 시달리기도 하고 근심에 시달리기도 하고 두려움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참 충만한 믿음의 상태가 있었을 때하고 또 어떨 때는 그냥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서 정말 내 자신의 생각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라고 할 정도로 내 자신을 의심할 때도 있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칼빈이 이렇게 기독교 강요에서 다룬 이러한 내용들은 참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참 중요하고 사실 알아야 되는 거겠죠. 예. 자, 이제 5번째 차트. 은밀한 신앙은 신앙의 필요 조건이다. 그러니까 은밀한 신앙은 신앙의 필요 조건이다. 자, 엄밀하게 말하자면 아직 신앙의 준비에 불과한 신앙도 은밀한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다. 복음서 기자들은 비록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교훈에 조금도 가마를 받지는 못했지만 다만 이적에 놀라서 그리스도를 약속된 메시아로 믿었고 그 이상은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목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순종하려는 마음을 그리스도께 기꺼이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하였고 그것은 믿음이라는 우아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갈 것은 사실은 뭐 어떤 기적이나 어떤 신비적 체험, 어떤 이적 이런 것들을 체험할 때 사실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가기는 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죠. 그러나 그것은 진짜 말 그대로 믿음의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어떤 놀라운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접할 때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내 신앙이 앞으로 더 많이 성숙하고 열매를 맺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이제 그러한 어떤 이적이나 신앙을 체험했다고 해서 이제 그게 전부다 이렇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뭐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나 역사에 대한 그 놀라운 증거를 많이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확고하게 믿게 하려고 하는 의도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우리를 성도를 성숙하게 합니다. 그게 가장 좋은 거라고요. 말씀을 믿는 신앙. 그렇지만 말씀을 믿는 신앙이 아직도 불완전하고 약하면 자꾸 그런 이적이나 무슨 어떤 놀라운 현상, 징조, 심지어 꿈을
막 이런 걸 더 의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은사주의처럼. 그것은 그만큼 그 신앙이 초보적 신앙, 그만큼 낮은 단계의 신앙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지. 그게 무슨 더 큰 대단한 성숙한 신앙이라고 오해하면은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잖아요. 오히려 그것은 참 그만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대는 봐야 하나님을 믿는다, 마치 봐야 더 큰 믿음이 주어진다, 막 이렇게 거꾸로 인식하는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시작이 있어요. 시작. 그 신앙의 시작에서 머물지 말고 더 자꾸 자라야 돼요. 더 자라지 않으면은 계속 그 신앙의 그 초기, 그 출발 단계에서 계속 그냥 멈추고 늘 거기에서 그냥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신앙으로만 늘 머물 그런 참 신앙이 자라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아들을 고쳐주시리라는 약속을 믿었던 왕의 신하는 집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믿었다고 복음서 기자는 증거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처음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입으로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으며,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여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만 할 것은 그는 가르침을 잘 받고 또 기꺼이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다. 이게 참 겸손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성도는 항상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또 기꺼이 또 배울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게 겸손한 거예요. 이게 겸손한 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의 가르침을 청하고 또 그 가르쳐지는 말씀에 늘 배우고 또 그 배운 말씀을 항상 늘 우리는 실천신앙으로 드러내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구절에서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특별한 믿음을 의미하며, 두 번째 구절에서 그가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사실은 이제 지금 시대는 이제 믿음을 너무 좀 단순하게 가르쳐요. 근데 사실은 믿음을 그렇게 단순하게 가르치는 것은 조금 그만큼 기독교가 깊이가 낮다는 의미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물론 단일한 믿음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단계나 이 과정은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어제 믿은 사람과 10년 동안 믿은 사람은 다른 거예요. 물론 믿음의 본질은 같아요. 그 두 사람이 믿음의 본질이 다르다는 건 아니고 같습니다.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의 믿음을 주셨을 때 그 믿음을 그대로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계속해서 그 믿음을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믿음이 연단받게 하시고 시험받게 하고 이제 그러한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그리스도 형상으로 온전하게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를 좀 봐야 돼요. 그냥 단순히 난 하나님 믿고 난 예수님 믿어,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물론 굉장히 편한 믿음이긴 하겠지만은 뭐 복잡하지 않고 편리한 믿음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는 마귀의 시험이라든가 또 환경의 시험이라든가 또 하나님의 어떤 섭리적인 시험이라든가 또 죄와 이런 여러 시험에 당할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요한도 이와 비슷한 신뢰를 사마리아 사람들의 비유로 들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자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나갔다. 그렇죠. 1차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인의 말을 믿었어요. 우물과 여인의 말. 우물과 여인의 말을 믿고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매니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 사마리아 여인들이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도 역시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1차로는 우물가 여인의 말을 듣고서 그 말을 믿어서 예수님 앞에 나왔고, 그 다음에는 2차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참으로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순차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죠. 물론 이제 이 여인은 또 예수님에게 직접 믿는,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듣고 믿는 또 그 경우, 그 상황에 또 맞는 또 그러한 믿음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신뢰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아직 초보적인 믿음 요소를 갖추지 못한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는 자들이라고 불릴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불리는 것은 정확한 의미에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하심으로 그렇게 경건한 마음가짐에 이와 같이 큰 영예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 마음 자체를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듣고자 하는 마음, 그 간절한 바람, 원함, 그 소망 자체가 우리 사람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은혜겠죠, 은혜. 그러나 배우려는 열의를 가지고 그 가르침을 받는 이러한 태도는 교황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은밀한 신앙에 만족하는 게으르게 안주하고 있는 자들의 순진한 무지하는 거리가 멀다. 바울은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을 엄히 정죄하고 있는데 하물며 고의적으로 완전한 무지를 조장시키는 자들은 과연 얼마나 더 큰 수치를 당해야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교황주의,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적인 그러한 허망하고 또 허영식 많고 무지한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확고하게 진리를 통한 그 진리의 지식을 통한 믿음, 그래서 그런 아주 분명한 믿음을 우리는 가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6번째,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제시하시는 대로, 즉 그의 복음으로 옷 입혀진 대로 받아들인다면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를 참으로 아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정해주신 것처럼 복음이 우리 앞에서 인도해주지 않는다면 그에게로 나아가는 올바른 길을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기에 분명히 은혜의 보고가 우리에게 열려있다. 만일 그 보고가 닫혀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거의 은혜를 베풀어주지 못하셨을 것이다. 따라서 바울은 믿음과 교훈을 불가분리적인 동반자로 서로 묻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즉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러나 내가 믿음을 복음에 국한시킨다고 해서 믿음을 세우기에 충분한 것이 모세나 선지자들에 의해 전해져 내려왔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복음에 더욱 온전하게 계시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믿음의 말씀이라고
올바로 부르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다른 구절에서 믿음이 옴으로써 율법은 폐기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용어로 새롭고도 특별한 종류의 가르침을 주고 있다. 이러한 가르침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생이 되신 후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다 더 명확하게 제시하였으므로 우리의 구원을 보다 더 확실하게 증거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인 것에서 특별한 것으로 조금씩 나아가면서 살펴보는 것이 더 쉽고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우리는 믿음과 말씀 사이에 영구적인 관계가 있다. 이것을 상기해야 된다. 태양과 그것에서 나오는 광선을 분리시킬 수 없는 것처럼 믿음과 말씀은 서로 분리시킬 수가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라고 이사야 55장 3절에 선언하셨다. 예. 그러니까 믿음과 말씀의 관계는 참 중요하죠. 예. 믿음과 말씀의 관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셔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사실 말씀이 없다면 올바른 믿음은 없어요. 올바른 믿음이 생기지 않는 가장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제대로 가르침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바르게 세워지고 견고하게 세워지고 참 은혜롭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말씀을 제거한 믿음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 생활이 뜨겁다, 믿음의 어떤 열심을 낸다, 어떤 믿음의 무언가를 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말씀에 어떤 기반을 두지 않는 그 믿음은 반드시 이단으로 가든지 사이비로 가든지 아니면은 다른 그릇된 신앙으로 빠지든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믿음의 동일한 원천을 다음과 같은 말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즉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요. 선지자도 백성들에게 믿음을 가질 것을 바라면서 권고하기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하고 있다. 듣는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믿는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들과 바깥 외부인들 사이를 다음과 같은 표지로 구별하고 있는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자녀들을 가르치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에 대해 배우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원천은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그것을 배움으로써 믿음을 가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만일 은혜가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졌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셨을까? 이 사실과 부합되는 복음서 기자들이 흔히 믿는 자들과 제자들이라는 단어를 보통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죠. 믿는 자들과 제자들. 같은 의미죠. 이것은 특별히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법이다. 즉 실제로 그는 이 칭호를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한 여자에게까지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믿음이 마땅히 목표로 삼아야 할 이러한 목적지로부터 조금이라도 방향이 벗어나게 되면 믿음은 그 자체의 본질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고 불확실한 맹신과 마음의 공허한 오류로 전락되고 만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이 맹신이나 맹목적, 또 심지어는 미신적 믿음, 또 허망한 믿음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한 믿음으로 많이 흐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말씀의 지식이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러한 오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믿는다. 그러니까 본인도 믿는다 그러고 마치 외적으로는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서도 그래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무지한 믿음, 무지한 자기 확신, 주관적인 확신, 어떤 주관적인 어떤 체험에 기반을 해서 믿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실하고 공허한 그러한 방향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말씀이 믿음을 유지하고 보존시키는 근거가 된다. 만일 믿음이 말씀에서 떠나가면 넘어지고 만다. 그러므로 말씀을 제거해버리면 믿음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겠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 교회가 또 우리 기독교 신앙이 말씀이 없는 그런 기독교, 말씀이 없는 교회, 말씀이 없는 신앙으로 사실 자꾸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하고 속이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다 그렇게 가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믿기는 믿어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말한 거룩한 믿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한 맹이신, 맹목적으로 믿는 거, 맹목적으로. 사실 기독교 강요에 나온 이러한 지적들은 칼빈 당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실 우리 시대에 굉장히 심각해요. 대단히 심각하고 이런 오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오류에 사실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믿는 사람이요 믿음이 있다고 여기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어때요? 사실은 맹목적, 자기의 주관적인 믿음,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좀 진지하게 깊이 좀 생각해보고 분석해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인지를 한번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하나님의 교리적인 것을 통해서 잘 분석하고 이해함으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